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영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하나의 그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해가지고 마피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왜 어둠의 주관자리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사단 중에 한 무리를 갖다가 어둠의 주관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에베소서, 우리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그 체크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세상. 그래서 이게 무지해지고 저희가 저희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간증을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이 지식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마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진리가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리는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때 하늘 그러니까 공중권세, 그러니까 공중은 우리는 지상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공중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디쯤에 사단이 존재하는가 하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는 하늘이라고 또 공중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들은,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늘은 이 땅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리적으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하늘에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개념과 반대되는 그런 그 개념 영역 속에, 영적인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시험들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 속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이걸 그늘을 이루는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는 이들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제일 강한 것은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했을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테스트모니, 그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래요. 사단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우리의 증거하는 말, 그것을 통해 갖고 우리는 사단을 이겼다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승리한 뒤에 일어서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생겼다고 여러분들 들었어요? 사단의 기원. 사단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천사는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던 부리는 영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극명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서 우리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거기 보면은 루시퍼라고 나와요.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이여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욥기 1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을 때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 가운데 이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그 한 거는 뭐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이걸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네.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감독을 세우는데 이 감독을 세울 때에는 새로 입교한 자를 새로 처음 믿어갖고 들어오는 초신자들을 감독의 교회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냐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마 이게 우리 높으신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밑에 무수하게 많은 천사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을 거예요. 천사. 근데 이 루시퍼 아마 굉장히 뛰어난 천사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천사가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수종하는데 여기에서 좀 지나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서영이를 내가 복음만 해서 나아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래갖고 한 몇 년 내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더니만 어느 날 서영이가 내 앞에 와서 이제 나도 당신을 가르칠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말하는 거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나도 내 나름대로 정립된 게 있으니 이제는 뭐 당신한테 별로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루시퍼가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이걸 했는데 어느 날 쓱 하더니만 자기 안에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뭐가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를 아까 너 개명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야 뭐예요? 이게 지극히 높은 데 올라가지고 이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자기 보좌를 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 리더로 세우게 되면 이 교만에 빠져갖고 이 마귀를 정죄했던 그 정죄에 그들도 빠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타락이 여기서 오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타락도 어떻게 와요? 우리 인간들에게 타락도 사단이 와갖고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는 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그 지으신 자하고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먹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니 지자리에 돌아가래도 잘 안 돌아가요. 소영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내한테 역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당신 내한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영아 그만해라 해도 안 돼. 이게 사단이었었어요. 동일한 거예요. 전부 다. 안에 실제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4절을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용이 그 꼬리를 갖다가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갖다가 그래갖고서는 소영이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선의자매하고 진영이하고 다 넘어갔어. 이쪽 줄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꼬리 가지고 3분의 1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3분의 1을 데리고 온 자를 데리고 이제 사단의 왕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서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유다서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바로 전전인가 하여간 그럴 거예요. 전인가 바로 앞에, 그죠? 이거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몇 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6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자기 처소를 갖다가 지키지 않는 천사들인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는 그 처사들을 갖다가 이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것에서 떠나서 이게 흑암, 어두운 가운데 가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어둠 속에 가뒀는데 여기 와서 세상을 유혹해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이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 갖다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서 이리로 데리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빛 가운데로 왔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바로 이 흑암의 권세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어두운 가운데 던져서 빛으로 못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게 해fun하도록 허용하세요.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전체 인간들의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마지막 영광으로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왕국을 세울 만큼 어떤 수와 권세들을 갖다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은 바로 이 하나님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우리의 그 교만한 그 속임수로 뭐냐면 마귀는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만드시고 생명과 존재와 권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투기하게 되고 그 결과 타락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그를 더 증오하고 자극했어요.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가 크게 분을 내므로 이 땅을 내려간 거예요. 땅에 내려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이 이 인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잡으면 이 세상이라는 영역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가 능력이 미친 한은 방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귀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치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마귀는 현재 하나님처럼 한꺼번에 옴니프레전스를 하지 못해요. 모든 것에 한꺼번에 동시에 임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 보면 어디 갔다 왔냐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게 옴니프레전스를 갖다가 못 하세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한 곳에 한 번밖에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거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 파워를 가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유혹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돌덩이로 만들어봐. 아니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단의 이 공격을 이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를 갖다가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흑암 속에 있는지 나중에 부끄러워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안에서 보면은 욥기 안에서 보면은 우리 1장에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제 내가 그 욥을 치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래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 쳐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욥의 종들이 막 쫓아오면서 번개가 와가지고 동물들을 죽이고 태풍이 불어갖고 소작들을 날리고 이런 걸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번개도 만들어내고 태풍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안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쫓아내니까 이 귀신들이 쫓겨 들어간 데가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야 돼지떼들이 그냥 절벽으로 달려가고 전부 몰살했어요. 인간의 육심도 지배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육신도 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생명만 놔두고 그럼 몸도 한번 손대봐라니까 욕창이 나게 했어요. 온몸에. 그렇다고 해서 제 등허리에 지금 종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단이 와서 종기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뭐냐면 모든 종기나 모든 그걸 다 이게 사단의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다가 넘어지니까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등허리에 종기가 나는데 이것도 사단이 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기가 사단이 했다든지 이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어떤 걸 보면 누가복음 우리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갖고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그 오랫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몸이 구부러진 채 펴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고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분명히 사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나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간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단이 실제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영역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들짐승 중에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교활함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 이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느냐 했을 때 그래요. 그 중에 이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와한테 다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슬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간교하게 다가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 종류의 의심의 공격을 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게 공포의 영. 그래서 사실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부인할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 뒤에 지금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공포를 불러 넣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부인하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걸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사단에 그걸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주고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걸 끝난 후에 넌 믿음에서 다시 일어서서 많은 형제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 이런 걸 다 허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옮긴 거 알죠? 그냥 와서 욥을 못 쳐요. 내가 치도록 허락해달라고 허락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몸은 건드리지 말고 재산만 쳐라. 그러니까 재산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또 와갖고 몸도 치게 해주세요 하니까 생명은 걷어가지 말고 몸만 쳐라. 오케이 하는 거예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머리털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위에서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정말로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사단이 어떤 때는 우리를 갖다 공격하도록 일부러 허용해 주세요. 근데 허용한 걸 통해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던 무한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우리를 갖다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보내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슬쩍 속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싹 하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게 가장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해 갖고 제일 실패한 곳이 어디예요? 완전히 패배한 곳이 십자가예요. 저 아들만 죽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였더니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도 허용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 갖고 무한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공포를 넣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에는 이 베드로가 그 실패를 갖다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진짜 사도의 길을 갖다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일 거하는 것은 거짓 교훈인 거예요. 거짓 교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에 가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쫓아가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확 꺾으면은 열심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꺾어갖고 의기소침하게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갖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교만을 안 하려고 그러면 영성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훈련이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권위 밑에 있는 자가 권위 위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다루는 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밑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루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타락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배고픔의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복잡다단하게 우리가 방어벽을 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단순성의 훈련. 그 다음에 복종의 훈련.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섬기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훈련 가운데, 영성 훈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복종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우리 21장 1절에 보면은, 역대상 2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이제 모든 왕국을 다 평정했어요. 다 평정하니까 사단이 다윗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최고다. 그래서 네가 얼만큼 많은 걸 이뤘는지 한번 세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뭐하고 이거 하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직사기 얻어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역대상에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숫자들을 계수하더라. 이것 때문에 아주 다윗은 굉장한 곤욕을 치르게 돼요.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사단이 주로 어떻게 우리를 다루는지 이해되세요? 그 안에 사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던 천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천사들이 교만해져 갖고 스스로를 높여 갖고 하나님을 대적해 갖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지만 이게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허감의 세계에서 가둬가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거기에 한 파트로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두었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이게 모든 게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옛뱀을 잡으니 바로 이게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불못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와서 다가와갖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그거 해야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하고 살짝 율법으로 데려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든지 하여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프레이즈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충분히 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그만큼 하는데 뭐 꿀릴 거 뭐 있겠어 하고 이런 식으로 부추겨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세상은 실제적으로 그 악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감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그 양반 미쳤나?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하고 이러면서 난 충분히 심판 안 받을 만큼 잘 살 자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뭔 거예요?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전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난 하나님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허감 속에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당신의 그러한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 죄는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그것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드리게 돼요. 그분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하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잘 안 맞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 훈련을 해야 돼요. 제 안에 철저하게 옛날부터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내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 뭐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맞는 겁니다. 이 순종의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 그죠? 우리의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의 계계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검을 들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마귀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전략이 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것이며 그리고 뒤에 나와서 이거 하나하나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를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사단의 하나님에 대해서 안 하고 사단에 대해서 해서 뭐 별로 그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단을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우리의 바깥에 있는 대적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여졌던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 바로 사단이었던 걸 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의 타락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버지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타락으로 이끄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아버지 그러한 올바른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며 또 언제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